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면 보통 밥을 안 먹는 걸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금식은 사실 입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나도 모르게 의지하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떤 날은 배가 고픈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습관과 생각을 다루는 싸움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속도, 결과, 분위기,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기도가 짧아지고, 밤에는 괜히 불안해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4가지 금식을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밥만 끊는 금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의지와 태도를 끊어내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이 시작되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효율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금식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효율이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시간을 아끼고 동선을 줄이고 결과를 빨리 내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살고 지혜롭게 정리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효율이 기준이 되고 효율이 믿음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효율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효율을 의지한다는 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기도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말씀도 핵심만 빨리 얻고 싶습니다. 예배도 감동만 빨리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걸 하면 내 삶이 좋아지나? 이걸 하면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나?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커지면 신앙은 점점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을 활용하려는 마음이 슬그머니 자라납니다. 사탄은 이런 마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효율 중심의 신앙은 기다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효율 중심의 신앙은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효율 중심의 신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우회하게 하실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계획이 빨리 안 풀리니까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무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그 느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뿌리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곧바로 큰 사역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비효율적인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고 정리였고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금식한다는 것은 더 많이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하겠다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결과를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방식 안에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효율은 내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효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금식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효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천천히 머무르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결과만 보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급해서 놓치던 은혜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 하나를 일부러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장 바쁜 시간, 가장 아까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중 일부를 떼어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바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어.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효율을 금식하는 시작입니다. 효율은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효율이 믿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효율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금식하겠습니다. 빨리, 많이, 크게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금식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태도를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씩 바뀝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점심 지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녁에는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확 내려앉고 어떤 날은 별일 아닌데도 갑자기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감정이 곧 내 믿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건 이런 식입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가슴이 뛰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가라앉아 있으면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사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사탄은 이 방식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계속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감정을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주인이 되면 믿음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내 기분을 맞춰주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롤러코스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으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감정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날에도 무너지는 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내 마음의 날씨 같은 것입니다. 날씨는 바뀌지만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개가 낀다고 목적지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의 감정이 흐리고 무겁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뻐할 때는 크게 기뻐했고 두려울 때는 솔직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낙심하는가? 나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감정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고 감정 위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감정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태도를 금식한다는 건 감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정직하게 보되 감정이 결론을 내리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판결문이 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실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기도하고도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보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해도 나는 기도를 계속하겠다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덤덤하면 오늘은 은혜가 없었나 보다가 아니라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다로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감정은 점점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가장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내 믿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날씨이든 하나님을 향한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붙드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를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마음을 꺼내놓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모양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려는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설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금식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는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바르고 내용도 간절하고 시간도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면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방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원하는 결과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는 점점 거래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저것을 주셔야 한다는 계산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건 맞는데 그 붙듦이 신뢰가 아니라 통제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서우니까 기도로라도 상황을 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자꾸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무너집니다. 저렇게 되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계획의 도구처럼 대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을 더 강하게 붙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불평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결국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진 것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떠올려 보면 참 중요한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마음이 눌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도입니다.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를 금식한다는 건 기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더 깊게 하자는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과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더 믿게 해주세요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의 마지막 문장을 한 번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해서 자꾸 붙들지만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들어가면 기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응답의 방식까지 정해놓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좁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이 타이밍으로,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일하십니다. 더 깊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고 나를 먼저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는 큰 소리로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안의 교만을 꺾고 통제 욕구를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를 금식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기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 삶의 중심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넷째, 밤마다 불안한 생각으로 눌리는 마음을 금식해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생각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굴러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상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마음은 더 깨어있고 결국 잠자리에 누워도 쉬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에 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영적 싸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밤을 이용해 마음을 흔들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끊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밤의 불안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빼앗기려는 공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놓치면 큰일 난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끝난다. 이런 말들이 밤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더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입니다. 밤마다 불안이 덮칠 때 그 불안을 먹이며 키우지 않고 불안의 통로를 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안이 올라오면 해결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답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결론을 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뭔가를 확인해야 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검색을 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불안은 줄지 않고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을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장과 왜곡이 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밤에 불안을 키우는 행동을 멈추는 금식, 그리고 불안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다시 보는 자리다. 불안한 밤에는 현실이 왜곡됩니다. 최악의 그림만 또렷해지고 하나님이 이미 붙들고 계신 손길은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내 시선이 불안에 갇혀 있을 때 기도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밤의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은 제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금식하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은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을 계속 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붙잡고 결론을 내리려 하고 최악을 상상하는 그 흐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불안은 커지지만 적힌 불안은 작아집니다. 적어두고 나서 이렇게 덧붙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종이를 접어두는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접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조용히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불안한 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밤의 금식입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 금식이 쌓이면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밤마다 불안이 찾아와도 그 불안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밤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맡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